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366장,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366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입음 아였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 성읍을 완전히 이제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중무장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싼 상황인데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니 정말 이 상황을 보고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읍 전체를 중무장한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아침에 눈 뜨고 나가서 첫 눈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지요. 이에 사환은 엘리사에게 긴급히 달려가서 탄식하며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환은 이제 곧 이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이 죽게 되거나 또한 잡혀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말을 하죠. 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람 군대가 포위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사환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던 모습을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즉 엘리사가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람 군대가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영적인 눈에 띄어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19절은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엘리사의 기도가 또한 나옵니다.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보게 한 반면에 이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사가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끌려가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은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향하여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도단에서 이제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이들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세 번째로 이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람 군대의 눈을 떠서 현 상황을 직시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람 군대는 자신들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바로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성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이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이며 곧 자신들은 죽게 되리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를 본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끌고 온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제 아람이 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람에게 이스라엘의 강함을, 매운맛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은 이들에게 한상 크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엘리사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때껏 쭉 사역들을 한 걸 본 것은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지요. 하나 그 사역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막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하고 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사실상 엘리야의 사역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엘리사의 사역은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고 이적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만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런 종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능력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들면 바로 모세나 엘리야, 이 엘리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인간계가 아닌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득도한 사람, 뭐 무림의 절정 고수, 이런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와 같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엘리사도 우리 모두와 같이 이렇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또한 뺏어가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뺏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듯이 엘리사가 의지했던 것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이런 엘리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또 깨달아야 했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이 기도의 응답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만 해야지 들어주는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언제나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수많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분명히 목도하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강팍함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간 이유와 또한 그들을 잘 먹여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듣던 대로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을 아람 땅에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람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쭉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람 군대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빠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배불리하고 이들을 환대히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또한 분명하게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생생하게
아람 땅에 가서 증언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한 동시에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람 군사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들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은 또한 곧 바뀌고 또한 제약된 마음에 사로잡혀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또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오늘날에 이렇게 두렵고 혼란스러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눈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 눈이 뜨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엘리사의 종처럼 이러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처럼 갈 바를 몰라 헤매는 눈뜬 소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